오늘 오늘 은혜가 넘치려나 봐.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성막을 참 명하신 대로 하니까 모세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뭐 힘들게 일하고 뭐 큰 기업을 이루고 근데 모든 일을 했는데 한 걸음 물러서서 흐뭇해하고 자랑스럽게 보이죠. 그러나 어제 지난주에 그 전도서 말씀을 잘 새겨야 돼요. 솔로몬은 이제 부경화를 다스렸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로 내 마음을 기뻐했습니다. 솔로몬은 하고 싶은 걸 다 한 거죠. 원한 거 다 했어요. 하나님 허락한 거죠. 뭐 부강하게 하고 막 금이 뭐 넘쳐나고 그런 거죠. 근데 솔로몬이 어때요? 그걸 다 누려본 결과 11절에 그래 말하죠. 그 후에 내가 본즉 그 후에 누려보거나 그 후에 내가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요. 다 헛되더라. 헛되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여러분 바람 잡으면 잡힙니까? 바람을 잡은 것이었다. 전도서 시작부터 그러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헛되더라. 다 헛되더라. 저는 TV에 이제 자연을 많이 봅니다. 막 파도가 철썩 치고 막 꽃이 피고 그런 걸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했고 뭐 그랬는데 다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만든 자연은 그대로 유지하는 걸 봐봐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슬프니 전쟁하고 난리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전도서.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한 일과 모든 비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반드시 심판하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솔로몬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다 헛되더라. 다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이었다. 부경화를 다 누렸어요. 여러분 죽음 직전에 솔로몬이 어쩌겠어요? 다 헛된 거죠. 목숨을 걸고 잃었던 재물들, 목숨, 명예들 다 헛된 거죠. 흙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모든 수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거 다 무익하더라.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지금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막 그 목표를 향해 날려가죠. 젊었을 때는 뭐 지금도 젊지만은 목표를 향해서만 오직 그거요. 이런 생각 아니에요. 그 목표를 해놓고 막 달리는 거죠. 이 나이가 된 얘가 같아요. 그런 걸 많이 생각한 거죠. 내가 얼마나 갈 텐데. 우리 손자 나이 되면 내가 그때까지 그 나이만큼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거 갑자기 쓰러지고 죽어가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솔로몬 생각이 나는 거죠. 다 헛되요. 바람을 잡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뭐 젊으니까 좀 피부에 안 닿죠. 애들을 키우면서 어릴 때는 그냥 걸었으면 좋겠다. 야 걸은구나 막 박수치고 뛰었으면 좋겠다. 학교 마쳤으면 좋겠다.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좋은 직장만 좋은 배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래요. 걔들은 부모를 잊어버리죠. 자기가 먹고 살기 바쁘니까. 나 자신을 보면서 나이 보고 늙어갖고 안 아픈 데 같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 아침에는 걸어다 또 엎어져갖고는 무릎을 완전히 깨버려가지고는
와서 보니까 얼마나 무릎이 나가버렸던가. 이만큼 그냥 껍질이 확 버렸고 막 벌그래갖고는. 오늘 약국에서 막 약 사다 가지고 신나게 소리가 나네. 아니 안 넘어지 않은데 못 가누고 그냥 깨우락지가 퍼지더라고요. 창피하기도 정말. 왜 이렇게 넘어지기를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 일을 할지 몰라요. 막 죽기 살기로 했던 것들이 지나간 세월을 봐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야. 우리가 그 남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건 가지 있어요. 성취된 일이 자신의 기쁨과 뿌듯함을 다가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처리되었냐. 그리고 우리 본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는 이걸 생각한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은 다 헛수고죠. 자녀를 낳는 건 좋아요. 자녀를 내가 낳은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새들 집 짓는 것 봐봐.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 재능을 다 줘요. 태어나면요 다 성장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자녀를 내가 어떻게 양육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뜻대로 양육했느냐 아니냐.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봐봐요. 저주잖아요. 그렇게 엘리 제사장도 그 덕분에 죽어야 되고. 자녀를 낳은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키우냐고. 목사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부흥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됐느냐. 왜냐하면 어느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요즘이요 설교 준비할 거 없어요. 탁 치면 AI가 쫙 기가 막힌 설교가 나와요. 그래서 그 설교 준비할 것이 없어요. 그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느냐? 사실상은 그 설교라는 것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는 이잖아요.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갖다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은혜 받은 만큼 줄 수 있는 머리로가 아니죠. 머리로 하는 건 헛수고요. 그 머리로 하는 것이 가슴으로 오기까지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환경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어떤 형편도 자족함을 배우느니. 우리가 돈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에요. 명예, 형편, 자족함이 참 중요해요. 욕심 부리다가 욕심은 탐심은 우상숭배잖아요. 패가 망신을 해요. 한 번 엎어지면 못 일어나죠. 끝난 거예요. 한 번 좀 하나님 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안 되더라고요. 선악과 한 번 먹은 대로 어떻게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말씀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한 번 잘못하면요 일 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참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밥만 먹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고 이제 이 성령을 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저는 이 말씀을 좀 계속 좀 묵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서 8장인데 8장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가요 무엇을 바라볼 때 육신을 쫓을 것이냐 영을 쫓을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내 육신대로 할 것이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영이란 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지 않고 말씀만 붙은 율법자가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에게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다 지켜야 하면 천국 가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예수님이 다 청산했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건 하나님 앞에 죄 갚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다 값을 지불했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을 쫓아 영을 쫓아 행하는 거.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 두 가지요. 하나는 구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와요. 문제가 올 때 하나님 그러면 그 문제를 이제 말씀을 주잖아요. 그 말씀을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이거 맨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 내 것 들라고. 내 것이 되는데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실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말농장을 계약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고추모종을 한다. 먼저 밑거름을 깔고 비닐을 깔고 모종을 하고 물을 붓고 격가지를 따내고 또 지주대를 세우고 그 옆에 뭐야 또 강냉이를 심어야 고추 벌레가 저리 가버려요. 그래서 고추에 벌레가 안 먹어요. 강냉이를 심어서 고추에 오는 것이 단물 빨아먹게 강냉이라고 옥수수를 심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래 주말농장 그 고추 심어 어떻게 할까 구체적으로 내가 삶 속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자족해라. 이걸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구나. 쓸데없는 유튜브를 보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요.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형상을 담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지금 잡으려는데 육신을 쫓아요. 마귀의 종이요. 마귀는 네 육신이 높여라. 육신대로 살아라. 선악과 먹어라. 너 좋다? 쓴맛을 보자. 육신을 쫓는다는 것은 사단을 따르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거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육신을 쫓아 행하는 영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들은 영을 쫓아 행하는 행동으로 옮길 때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행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다면서 육신을 쫓는다? 마귀를 쫓는 거예요. 주인이 마귀요. 마귀는 네 육신대로 살아라는 거죠. 네가 원하는 거 먹으라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쓴맛을 보게 되죠. 근데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영원한 생명과 함께 그리스도 형상, 진정한 평안을 누려요. 평안. 여러분 자주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내 형편껏 사는 거예요. 내 형편에 맞게 먹고 형편에 맞게 차가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 형편 난 사람은 차도 좋은 차 탈 수 있고 야 억대차 야 저런 차 안 돼 있으면 내 노후를 끝내. 이야 그러면 그 산 뒤로부터 한 달에 얼마씩 100만 원 이상 들어간 거죠. 기름값 들어가지 세금 들어야지 감각상각 들어야지. 돈만 까먹는 거예요. 내 형편이 안 나면 안 사는 거예요. 내 형편에 맞게 버스 타고 다니고 먹는 것도 내 형편에 맞게 사다가 요리해 먹고 그러나 그 많은 재력이 있고 그런다면요 좋은 차도 타야 되고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죠. 내 형편에 맞게 사는 게 이게 중요해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형편에 맞게.
내가 된세를 당했죠. 88년도에 소나타원 930원 현찰 주고 사가지고 그 때문에 아주 망쳐들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시기일투와 그러니 사업을 망했고 깨달은 것은요, 내가 어떤 뭐를 많이 이뤘다가 아니라 내 형편에 사는 거, 형편에 맞게. 형편에 맞게 옷도 입고, 형편에 맞게 먹고, 형편에 맞게 생활하는 거죠.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만이 자유를 누려요.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예요. 그게. 영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아. 분수 안 되는데 그냥 그거 질르고 먹고 뭐 써대고 비참하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육신을 쫓는다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돼서 복을 받아 원수의 원수.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을 쫓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지도 않는다. 그러면 영생이 있겠어요? 참 우리가 살면서 하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스트레스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더라 내가 내 일을 쉬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 나에게 부딪혀 그걸 행동으로 옮길 때 쉼을 누린 거죠. 여러분 하나하나를요 삶 속에서 이 적용이 돼요. 아까 설교 얘기했잖아요. 설교란 내가 받은 바 체험을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AI 놓고 설교하지 말고 받은 바 은혜를 원고 보지 말고 하는 거 진짜 목사가 아니냐.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삶 속에서 받은 바 은혜를 앞으로 그런 시대라고 봐요. 시대에 맞춰야 하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있다면 앞으로 시대는 어떤 시대 같아요? 사람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로봇이 다 해요. 서빙까지 다 해요. 여러분 회계사 공부하면 허당이요. 또 다 AI가 다 해버려요. 실업자가 되잖아요. 시대 파악을 해야 돼요. 시대 예수님은 걸으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지금 걸어다녀봐요. 아니죠. 지금 비행기야. 지금은 거의 떠났어요. 인터넷이 발달되었고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요. 가질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다 전파된 거죠. 내가 가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필리핀을 가야 된다? 캄보디아 그것도 아니에요. 은혜 받을 사람은 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시대 파악을 해야죠. 아마 여러분이 성공을 하면 앞으로 먹는 것이 신경 쓰면 참 좋을 거예요. 건강 문제를 돈은 막 넘쳐나요. 돈이 막 넘쳐납니다 지금. 건강 문제 신경 쓰거든요. 특히 무엇을 원하는 그런 거 신경 써야 돼요. 영양가 없는 것 코닥하고 후지 필름 얘기했잖아요. 시대에 뒤떨어지고 망해본 거예요. 디지털 시대인데 아날로그 갖고 되겠어요? 시대 파악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투자해요? 하나님 말씀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불변해요. 사소한 것도요. 하나님 말씀을 투자했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샀다 팔았다 하지 말아야 돼요. 붙들고 와야 돼요. 십자가가 와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근데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부활이 반드시 일어나죠. 불변이에요. 불변. 이게 뭔 얘기인지 아마 감을 잡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 10년 20년 해도 허당이에요. 망하고 말아요. 딱 시대에 맞고 시대에 맞는 시장성이 있고 그걸 딱 잡았으면요. 요동을 확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10배도 오를 수가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망해요. 시대에 맞지 않는 거 붙으면 후지 필름이나 코닥이 돼요. 그런 지혜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잘 이렇게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수시로 기도해야 돼요. 뭘 하나하나 수시로 기도를 해야 돼요.
딱 정해졌으면요. 하나님 말씀 불변하잖아요.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사다 팔았다 하지 말고 딱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어 반드시 부활이 일어난 거죠. 세상 뭔 말인지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1월에서 3월 사이가 그 종자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축산했잖아요. 종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식물을 갖고 있는 종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좋은 종자를 선택해야 돼. 그게 첫째. 그러다 이번에 주말농장 하면서 철저히 종자들을 볼 거예요. 이렇게 봐서. 들깨도 깻잎 들깨가 있어요. 한 20일 간격으로 심는 거죠. 계속 이쪽에서 이빨이 따고 1년 12달 깻잎을 딸 수 있게 할 거예요. 또 이쪽에서 올라오면 깻잎 좋잖아요. 무공해로 했고 그럼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거죠. 종자가 중요해요. 깻잎도 깻잎용 종자가 있고 다 달라요. 물론 고추도 뭐 청양고추 있고 일반고추 있고 매운 거 있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이 모든 삶에 있어서 말씀에 기준하는 거 최고예요. 최고. 불변이야. 세상 살면서도 그걸 잘 파악해서 어떤 것이 완벽한가 그걸 다 붙잡고 나가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흔들리지 말고 쉬운가요? 안 쉬워요. 아니 한 일주일이면 성경 다 읽는데 왜 몇십 년에도 어린아이입니까? 큰일 났네요. 그거는 빗나간 거죠. 부활이 오기 전에 또 십자가 지나게 오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세상에 노린 사람들 있죠. 막 해가지고 사각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군의. 하나님 창조한 모든 걸 봐봐요. 얼마나 완벽하신지. 얼마나 완벽하신지. 근데 그 말씀을 지키기에는 십자가다고 해요. 내 생각과 지식과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발동하는 거죠. 내가 힘들면 다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모든 게.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럴 때 심지를 굳게 하죠. 심지를 경고하는 거. 심지가 경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이는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목회도요. 지식이요? 다 나온다고 그랬죠.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할 시대예요. 목사 이상가게 다들 알아요. 치면 나오는데 그러고 여러분의 자녀가 됐든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기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하나를 옮기는데 몇 달도 걸릴 수고 몇 년도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행동으로 옮기는 데 집중해야지 지식을 아는 시대. 신학 할 필요 없습니다. 신학을 못 이깁니까? AI가 키워. 전쟁도 AI가잖아요. 앞으로 시대는요. 로봇이 다 해요. 모든 다 해요. 계산도 다 해버려요. 자동차도 로봇이 만들잖아요. 다 해요, 로봇이. 그런 걸 알고 시대를 잘 파악해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은 머리로 알아서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삶에서 여러분의 행동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행하시며 가르치셨어요. 행하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행하면서 행하면 자녀들이 봐요. 가르치셨다. 그 참 시가 안 막혀요. 안 막혀요. 그걸 알고 우리는 뭐 부족하죠.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고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나 수시로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시간만 나면 하나님 이거 뭡니까? 나는 이제 파인애플이 이제 올 봄에 올라올 거라 파인애플 뭐 커피꽃이 올해 얼마나 많이 핀지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한 건 반드시 커피가 피거든요. 반드시 파인애플이 열고 반드시 귤이 열리고 반드시 올해는 레몬을 또 레몬 하나를 더 사고 한라봉을 또 하나 샀어요. 레몬은 4,500원인데 한라봉은 25,000원. 반드시 알아요. 반드시 펴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 창조한 건 반드시요. 하나님 창조한 것들 뭐예요? 반드시.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그걸 실천하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고 아이고 얼마나 힘듭니까? 심지를 굳게 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순간은. 그러면요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거 그게 중요한 영원한 영생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갈 하나님 형상을 가는 거죠. 그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식물을 갖고 오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창조를 봐. 반드시 고추는 고추나무 열잖아. 가지는 가지나무 열고. 하나님 불변해요.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들 내가 살아야겠다. 지금은 지식이 만연한 시대에 지식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내가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를 적용을 해야 돼요. 지금은 이런 시대예요. 신학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신학 공부 못 하게 합니까? 그 못 하게 해요. 기가 막히게 AI가 신학에서 쫙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 시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시키는 시대. 그래서 부활의 영광. 부활은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내 육신이 죽지 않고 부활은 없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리니 육의 몸이 있으니 신령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었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여러분 육의 몸이 있으니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영원한 영생의 몸으로 여러분 이제 부활 되는 거죠. 그 안에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신령 부활되는 거예요. 그 안에 나본에 있는 거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머리를 안다고 하지 말고 삶 속에 여러분 하나하나를 보면서 말씀에 입각해서 이거 안 돼요. 기도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면서 부활을 보면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세요.